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총무님이 저를 볼 때마다 찬양대 지원 광고해달라고 해서 32명이 8명씩 4줄 설 때까지 제가 광고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찬양의 은사가 있고 노래 좀 한다 하시는 분들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에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실에 부흥이 여러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사무실 잘 있나요? 사무실 할렐루야. 애기들 할렐루야. 우리 사무실과 우리 본당 함께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앞에 많이 있고요. 저 뒤에도, 기둥 뒤에도 또 TV로 예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널찍한 잠옷을 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는 행복 시리즈 7번째 시간인데요. 영어입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Celebrate, Connect, Contribute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Celebrate, Connect, Contribute.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잘 풀어서 일타 강사처럼 말씀을 전할 테니까 한번 귀 기울여서 마음을 열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상 살면서 건강 잃으면 다 잃는다는 말 우리 하죠. 평소 건강할 때는 잘 모릅니다. 근데 아파 보면 이 말을 압니다. 통증만 없으면 좋겠다. 중환자실 가보면 내 발로 걸어 화장실 한번 갔으면 좋겠다. 가족들과 둘러앉아 식사 한번 했으면 좋겠다. 튜브 빼고 시원하게 물 한 컵 들이키고 싶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제가 목 디스크도 아팠었는데 목 디스크 아프면 통증만 없어도 살겠다 이렇게 되고요. 역류성 식도염 한번 심하게 앓았는데요. 이게 위궤양으로 가게 되면요 심장이 아파요. 심장에 문제 있는 줄 알았어요. 선생님한테 갔더니 이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심장 아픈 느낌 받을 수 있다고 이런 이야기합니다. 영국 속담에 건강한 사람은 수많은 소원을 가지지만 아픈 사람은 오직 하나의 소원만 가진다 말이 있어요. 건강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건강과 행복을 하나님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건강을 우리 몸과 육신에만 제한하진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건강은 혼과 영과 혼과 육의 전인적인 건강입니다. 몸만 건강하다고 성경은 건강하다고 말하지 않고요. 마음의 건강, 그리고 더 깊은 곳에 영적인 건강,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건강까지도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말씀합니다. 영적인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필수 영양소 3가지가 있죠. 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배우셨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입니다. 이 3가지가 없으면 하나라도 결핍되면 몸에 이상이 오기 시작하고 건강이 훼손되기 시작합니다. 탄수화물이 부족하면요, 탄수화물이 가장 기초적인 에너지거든요. 탄수화물 떨어지면 저혈당 쇼크가 옵니다. 에너지가 빠집니다.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인성이 빠집니다. 배고프면 화나는 분들 있죠. 성격 나빠서 그런 거 아닙니다. 뇌에서 에너지 좀 달라고 아우성치는 겁니다. 또 단백질이 결핍되면요, 우리 몸에 근육이 잘 생겨나지 않기 때문에 바이러스와 싸울 힘이 떨어져요. 그래서 평소에는 막 골리앗과 싸울 수 있던 같은 분들이 단백질이 부족하면 자전거만 지나가도 휘청합니다. 저 위아래 또래의 선후배들, 남성들요, 근육 감소를 제일 경계해야 합니다. 근육을 유지해야 돼요, 남자들은 건강하려면. 사랑하는 남성 동지들에게 근육 증가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지방은 어떨까요? 지방은요, 무조건 나쁜 것으로 여기서 빼면요, 비타민 흡수도 막히고 우울감, 감정 기복에 시달리게 돼요. 그래서 급하게 막 다이어트 하신 분들이 얼굴이 평안하지 않고 고독한 철학자처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건강하게 다이어트 해야 됩니다. 육신의 건강 3요소가 있다면요, 우리 영적인 건강에도 3가지 영양소가 있습니다. 아주 단순화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카고 커뮤니티 크리스천 교회의 데이브 파워스 목사님이 엑스포넨셜이라는 책에서 건강한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건강한 예수님의 제자에게는 반드시 3가지 핵심적인 관계적인 경험이 있다. 3가지 필수 영적 영양소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영어 단어 C로 시작하는 세 단어로 표현한 거예요. 그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Celebrate, Connect, 그리고 Contribute입니다. 영적인 필수 3요소예요. Celebrate는요, 단어 한번 화면 한번 제가 단어 뜻을 표현해요. Celebrate는 기념하다, 축하하다, 찬양하다, 기리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셀러브레이션 합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Celebrate는 복음으로 충만한 축제의 예배를 의미합니다. 예배가 살아있을 때 영적으로 건강하다. 두 번째 Connect입니다. Connect는 연결되다, 접속되다 이런 뜻인데요. 교회의 소그룹과 연결되고 말씀과 연결될 때 우리는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셀러브레이트가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커넥트는 교회와의 영적 가족과의 관계이고요. 마지막 컨트리뷰트는 기부하다, 기여하다 이런 뜻인데요. 자신의 은사와 시간과 재능을 교회와 이웃을 위해 기여하기 시작할 때 건강해진다. 굉장히 명료하죠.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조금만 귀 기울여 보시면요. 우리 신앙을, 기독교 신앙은 정말 깊습니다. 정말 깊고 2000년 역사 동안 이 성경을 가득 채운 영성이 있지만 심플하고 명료하게 우리의 신앙의 성장의 단계나 걸음을 묘사한다면 Celebrate, Connect, Contribute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3C가 있다는 거예요. 3C. 김씨, 박씨, 이씨, 호박씨, 겨자씨, 사과씨, 3씨.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건강한 제자, 그리고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고 이 경험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함을 통한 생명력을 누리게 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로마서, 오늘 본문이 담겨 있는 성경의 책을 로마서라고 하는데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AD 1세기 당시에 제국의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의 수도 로마에 세워진 교회였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교회죠. 거점이 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면 제국에 복음이 혈관처럼 흘러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어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워졌는데 여전히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다툼이 있었어요. 구약은 뭐냐, 구원은 뭐냐, 율법은 뭐냐에 대해서 신학적 충돌이 있었고 또 유대인의 문화와 이방인의 문화가 충돌하는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성령의 감동 안에 로마서를 쓴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를 아주 명확하게 두 개의 파트로 나눕니다. 앞에 1장에서 11장 파트는 복음이란 뭐냐, 도대체 우리가 믿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의 의미가 뭐냐를 정말 깊이 있게 웅장하게 기록했고 12장부터 16장 후반부에는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 더 이상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데 예수의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의 삶의 문제를 다루어 줍니다. 삶의 문제를 다루는 후반부의 가장 첫 번째 문단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거예요. 12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이 3C를 담고 있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3C, Celebrate, Connect, Contribute라는 세 가지 영적 영향소를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첫 번째 보십시오. 본문 한번 보실게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예배의 감격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영향소는 축제의 예배다. 1, 2절 한번 보시겠어요? 함께 읽어주십시오. 1,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축제 예배가 있어야 한다. 거기서부터 시작이다. 이게 영적인 탄수화물이다. 가장 기초 에너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배라는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근원에 뭐가 있냐면 성경은요, 하나님과 단절된 죄, 영적인 죄가 있다고 말합니다.
단절됐기 때문에 공허한 거예요. 단절돼서 외로운 거예요. 단절되니까 질병을 앓는 거예요. 단절되니까 죽어가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나날의 길을 잃고 혼란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진단입니다. 이 단절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연결시키셨고,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의 그 큰 간격을 예수님이 희생을 치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거예요. 축제 예배란 매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축하하고 기뻐하는 가슴 벅찬 순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역동적으로 흘러가는 통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축복하고 싶으실 때 정해 놓으신 은혜의 방편이 여러분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말씀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고 축제 예배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의 기쁨이 있어야 된다. 저수지에 물이 아무리 가득해도요, 저수지에서 내 밭을 연결하는 파이프가 망가지거나 단절되어 있으면 내 밭은 메마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충만해도 이 예배가 내 안에 은혜가 흘러 들어오지 않으면, 예배의 감격이 중단되면요, 우리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 대신에 인간적인 짜증과 불안함과 불평만 가득 남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물을 만들어내는 우물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우물을 공급받아 생명을 누릴지어다. 할렐루야. 사무엘의 6장에 보면요, 다윗이 언약궤가 성으로 들어올 때 왕의 체면 다 내려놓고 춤추며 기뻐 예배합니다.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근데 당시에 유대인 남자들은요, 긴 치마 같은 옷을 입었거든요. 다윗이 어떻게 춤추며 예배했냐면 허벅지가 드러나 보일 정도로 춤을 췄다는 거예요. 이렇게 춤추고 이렇게요. 이렇게. 치마가 내려오잖아요. 이게 허벅지가 보이려면요, 이렇게 춤춰야 된다고. 이렇게.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춤추면 웃으실 거죠. 다윗은 춤췄어요. 백성들이 비웃었습니다. 왕이 채통 없이 그게 뭐냐, 담임 목사가 채통 없이 그게 뭐냐.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 나를 왕으로 삼으시고 나를 구원하시오.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내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너희가 무슨 상관이냐. 난 아무것도 부끄럽지 않다. 할렐루야. 이게 다윗의 살아있는 예배였어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는 땅 위에서 지존하시며 주만이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축제 예배가 셀러브레이트 축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폭발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첫 번째 요소는 축제 예배 셀러브레이트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두 번째 영적인 요소는 영적 가족과 말씀으로 연결되어야 된다. 커넥트입니다. 한번 4절 5절 보시겠어요? 한번 읽어주십시오. 4절 5절 시작.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커넥트라는 거예요. 우리가 5절에 보면 우리가 한 몸이 되어 지체가 됐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혼자 걷고 각자 도생하라고 지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추운 겨울 벽난로예요. 장작이 빨갛게 타고 있다가 집게로 딱 꺼내서 내려놓는 순간에, 바닥에 내려놓는 순간에 검은 재로 변해요. 다시 불 가운데 들어가면 옆에 장작 옆에 있으면 빨갛게 타오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나 혼자서 조용히 남들에게 방해받지 않고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너무너무 커다란 오해입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는 합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거나 또 불편하게 하거나 본질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실망하고 마음이 상했을 수 있죠.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신앙의 형태는 언제나 연결입니다. 하나님과 연결, 교회와 연결, 마지막엔 세상과의 연결로 갑니다. 영적 가족과 연결될 때
우리의 신앙과 인생은 단단해지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자이언트 세코이아 나무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나무 높이가 무려 100m 자라고요. 둘레가 10m, 20m까지 큽니다. 그런데 그 나무의 뿌리가 3, 4m밖에 깊지 않다는 거예요. 그 뿌리가 얕은데 어떻게 저 나무가 미국 서부의 그 허리케인 같은 태풍을 견딜까? 연구해 보니까 밑에 뿌리가 나무끼리 엄청나게 얽혀 있었더라는 거예요. 얽혀 있다 보니까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불어도 나무가 촘촘하게 얽혀 있어서 쓰러지지 않고 견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가 있는 거죠. 지난주에 남성셀 출범식을 했습니다. 베델의 남성들이 서로의 뿌리를 연결하는 감격적인 순간이었어요. 커넥트 됐죠. 제가 보면서 얼마나 감동하고 감격했는지 몰라요.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베델의 남성들이 정말 한 팀으로 전으로 영적 가족으로 뭉치게 해주십시오. 모래알같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튼튼한 영적 가족을 만들어요. 여러분 아까 보셨나요? 남자들은 기도할 때 손잡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인도하잖아요. 어깨 동무하고 기도합니다. 몇 년 전에요, 오래전에 미국의 프라미스 키퍼스라는 남성 기도 운동이 일어나는데 미국에요. 거기에 10만 명, 20만 명 되는 남성들이 집회를 합니다. 금식하면서 어떻게 기도하면 어깨 동무하고 기도합니다. 그 우렁찬 소리가요, 도시를 울리고 나라를 흔듭니다. 어색하지만 한 걸음 내딛어 주신 남성들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8명의 제자반과 함께 30명의 신청자 로고 기도했는데 40명 정도 신청해 주신 거예요. 기뻐해 주세요. 그리고 또 3명의 리더가 합류해서 한 50여 명의 남성들이 11개의 셀로 편성이 됐고, 너무너무 혼자서 저 너무너무 감격스러워 막 가슴이 뭉클뭉클 했어요. 남성들이 더 이상 혼자 걸을 수는 없다. 혈혈단신 고립무원 독불장군처럼 각자 도생으로 내가 혼자 걷지 않겠다 더 이상. 그래서 이제는 영적인 베이스 캠프를 만들고 내 영적인 전우들을 만들어서 함께 걷겠다. 그래서 난 승리하겠다. 할렐루야. 나는 영적 제사장으로 서겠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일어나겠다. 할렐루야. 이 결단으로 모인 거예요. 함께 해주신 남성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더 많은 남성들이 초대받아서 셀에서 영적인 친구와 전우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베델교회 남성의 부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남성 셀에 부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성 셀과 청소년과 청년의 셀에 부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동역자들, 내 인생의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동역자들과 커넥트, 연결될 때 우리 세상의 고난에 이길 수 있는 영적 근육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진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마지막 요소는 컨트리뷰트입니다. 사도 바울은 건강한 신앙을 누리기 위해서 기여하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기여해야 합니다. 6절과 8절 읽어주십시오. 다 같이 시작.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와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가르치고 섬기고 위로하고 긍휼을 베푸는 일들. 하나님이 이 귀한 은사와 시간과 재능을 여러분에게 주신 이유는 여러분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흘려보내고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가면 갈릴리 바다가 있잖아요. 갈릴리 바다는 북쪽의 헤르몬산에서부터 신선한 물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남쪽 요르단강으로 물을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가득한 바다예요. 물고기가 수없이 넘쳐나요. 근데 갈릴리 바다 100km 아래 내려가면요, 곳에 사해가 있는데요, 데드시. 거기에는 물을 요단강을 통해 받는데 흘려보내지 않기 때문에 바다가 죽어요. 염도가 바닷물보다 10배나 높아요. 아무 생명도 살지 못합니다. 똑같이 헤르몬산에서 물을 공급받아요. 두 개의 바다가 있어요. 왜 하나는 살고 하나는 죽을까요? 흘려보내느냐 흘려보내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기여하느냐 기여하지 않느냐로 영적인 생명이 결정됩니다. 은혜를 받기만 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면 좋을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로 지음받지 않아서 무언가에 기여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도록 우리는 지음받았어요.
여러분, 인생을 병들게 하는, 영적으로 가장 병들게 하는 바이러스 중에 하나는 이기심입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이기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은 나뿐인 사람입니다. 이기심이 왜 위험한가? 나와 나의 가족만을 내가 챙기기 시작하면 그것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우상이 됩니다.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도 안 보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거역합니다. 영적으로 타락으로 그냥 늪에 빠져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기심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기를, 현대 자본주의가 속삭이는 거짓말에서 깨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더 가지면 행복하단 말 거짓말입니다. 나눌수록 행복하고 섬길수록 기쁘도록 우리는 지음 받았습니다. 작은 섬김일지라도 재능과 시간을 이웃을 위해, 교회를 위해 흘려보낼 때 우리의 굳어있던 영적 관절이 부드러지고 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컨트리뷰트, 기여하는 신앙까지 자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노스포인트 교회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 이 3C를요, Celebrate, Connect, Contribute의 3C를 집안에 있는 3가지 공간으로 비유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사람이 집에 들어오면, 우리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면요, 집에 들어오면 현관에서 환대를 받습니다. 이게 셀러브레이트, 축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온 것,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면서 환영하는 현관이 있고요. 그 셀러브레이트 축제 예배가 지나면 집의 거실로, 소파로 데려가서 편안하게 둘러앉아서 영적 가족이 됩니다. 그게 커넥트라는 거예요. 함께 둘러앉아서 서로 아픔을 나누고 영혼을 깊이 연결합니다. 그리고 한 가족이 된 다음엔 주방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현관에서 거실로 주방으로 데려가서 함께 음식을 만들며 기여하기 시작합니다. 한 가족으로 섬기는 거죠. 현관을 지나 거실을 지나 주방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의 집 어디까지 와 계신가요? 하나님의 집 현관문만 딱 밟고 급하게 돌아가고 계시진 않나요? 거실에 들어와서 함께 영적 가족으로 둘러앉고 계신가요? 현관과 거실을 지나서 주방에 들어가 함께 기여하고 계신가요? 모든 생명체가 성장하듯 우리 신앙도 성장합니다.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장할 때 기쁨을 누리고, 성장할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안타까운 거예요. 저희 아들 은결이가 너무너무 예쁩니다. 17개월. 근데 그 모습 그대로 있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죠. 우리 아들 평생 17개월로 살았으면 좋겠다. 저 모습 그대로 늙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모 없죠. 무럭무럭 자라나기를 얼마나 바라고, 그 자라는 모습이 얼마나 기뻐요. 말문이 터지고 뛰기 시작하면 얼마나 부모의 기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성장하셔야 합니다. 머물러 계시면 안 됩니다. 고민할 수 있습니다. 시간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어느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성장을 도전하시는구나, 한 걸음 나오라고 하시는구나, 생명의 파이프관을 지금 연결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느껴지신다면 응답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생명 있는 모든 것은 성장합니다. 그리고 성장하는 모든 것은 기쁨과 은혜를 누립니다. 아멘. 여러분, 주방까지 가는 신앙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고 설교 마무리할게요. 조니 에릭슨 타다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짧게 한번 나눴던 것 같아요. 조니 에릭슨 타다는 승마와 수영을 즐기던 17살 아주 활동적인 소녀였어요. 어느 날 바닷가에 가서 다이빙을 하다가 목뼈가 부러져서 목 아래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전신마비 장애인이 됩니다. 꽃다운 17살 나이였는데 휠체어에 갇혀서 지내야 한다는 절망감에 이 조니는 밤마다 친구들에게 나를 좀 죽여달라고, 제발 내 인생을 끝내달라고 울부짖었어요. 우울증과 절망감과 자살 충동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이 조니의 인생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차가운 침상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따뜻한 은혜가 찾아온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에서 묵상한 3C를 하나씩 조니가 경험합니다. 첫째는 조니는 병상에서 셀러브레이트, 예배를 회복합니다. 끊어없는 절망 속에 있던 그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평안이 그의 마음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절망과 두려움들이 다 씻겨져 가기 시작해요. 죄의 사슬에서 해방된 조니는 그 침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가슴 벅찬 영적 예배가 회복됐어요. 두 번째, 조니는 커넥트, 소그룹과 믿음의 친구들과 연결됩니다. 혼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픔 속에서 고립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의 친구들이 날마다 휠체어에 누워있는 조니를 찾아왔어요. 말씀을 읽어주고 위로해주고 학교에서 있었던 일, 사는 세상 이야기를 들려주며 울며 함께 기도했어요. 차가운 침대, 병실이 따뜻한 거실로 바뀝니다. 조니를 영적 침대에서 건져내는 강력한 생명 통로가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조니는 세상을 향해 컨트리뷰트, 기여하는 사명자가 됩니다. 건강, 영혼의 건강을 회복한 조니가요, 생각하기 시작해요. 나 평생 사람들의 도움만 받고 싶지 않다. 나도 누군가를 위해 기여하는 인생을 살고 싶다. 조니가 그 생각을 품고 친구들과 함께 조니 앤 프렌즈라는 선교단체를 만들어요. 전신마비 장애인 소녀가. 그리고 그 단체를 통해서 기부를 받아서 장애인들에게 휠체어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기여를 하기 시작합니다. 조니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두 발로 서 있을 때 예수님 없이 살던 인생은 불행했지만 차라리 휠체어에 앉아 예수님과 함께 걷는 인생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세상에서 저보다 행복한 예수님의 제자는 없을 겁니다. 3C의 건강함을 회복하는 순간에 조니의 육체적인 연약함은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행복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셀러브레이트 하시고 커넥트 되시고 컨트리뷰트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어 따라오시느라 힘드셨죠? 제가 한국말로 더 쉽게 해드릴게요. 예배하고 연결되고 기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베델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영적인 영양소를 가지고 진짜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거짓되고 얕고 허망한 행복이 아니라 예배하고 연결되고 기여하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